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한 말씀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느헤미야 계율을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어느덧 느헤미야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모든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두루마리. 히브리어 전통에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보지 않지요. 서로 관련되는 하나의 두루마리, 하나의 책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렇게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이것이 함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대상하. 이렇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역대상하, 왕들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 포로기의 직전이지요. 그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29장과 3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역대하 36장에서 나타나는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연결되어진 이 흐름을 우리가 먼저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와 함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아래쪽을 보시면 남유다의 역사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위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이후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역사는 히스기야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남유다도 역시나 시드기야 왕 당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하여. 그리고 그 멸망과 함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활약했던 예언자들이 누구인가? 그렇죠. 예레미야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이 포로기 직전과 포로기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고 그와 함께 역사적 흐름은 포로기 이후의 역사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나서 말라기가 등장하게 되고 신약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는 이미 포로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벨론의 승리와 포로 생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과 그리고 그러나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재건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시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루어 가라 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로기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때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덮은 엄청나게 큰 제국을 형성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포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완전히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주전 597년 바벨론의 패권이 등장하면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왕들이 있었고 유력한 인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이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남유다의 라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본격적인 포로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 그리고 자신들이 점령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어떤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의 흐름이 바벨론의 역사 속의 흐름 속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던 그 역사 속에 주전 550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메소포타미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힘으로 그 제국을 형성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그 패권이 약해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 이후 주전 539년에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포로기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에스라서 1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포로기한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고레스 칙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첫 번째 기한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당시 때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이루기 위하여 이 페르시아 지역, 무대 지도 보시면 무대 B라는 지역에서부터 무대 A,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2차 포로기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2차 포로기한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 교육과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하드웨어라고 치면 말씀 교육과 예배 회복은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야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제 기능을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에스라를 예비시키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 1500명을 함께 동원하여서 2차 포로기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 2차 포로기한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에스라가 그 일들, 말씀 교육과 예배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인지되어졌을 때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무대 B라는 지역에서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찾아가 제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자신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기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의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이 인물은 결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에서 내용과 포로기한의 역사와 성전 재건 그리고 말씀 교육,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적 한 맥락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난 이후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교집합, 역사적 교집합 속에서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과 10장에서 나타나는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그 그림이 바로 그들이 동역자로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뒤에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과 사역들 속에서 이미 에스라가 추진했었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어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강조하고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그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함께 쓰임받은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느헤미야서의 흐름과 느헤미야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먼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에스라서 개론과 또 에스라서를 아직 다 읽어내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느헤미야로 오셨다면 꼭 에스라를 읽고 느헤미야로 가셔서 함께 성경을 통독해 가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의 그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멋진 스토리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비한 사람과의 만남, 그렇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 슬퍼 1장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와 함께 이제 2장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의 귀환의 3차 귀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요청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 왕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선뜻 받아준 겁니다.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느헤미야는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포로 기환의 3차 기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3장과 7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3장은 성벽 복구 참여자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고 4장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성전이 재건되어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는데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방해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 속에서 외부적인 어려움도 외부적인 방해도 참 어려움이었지만 5장을 보시면 참으로 특별한 게 백성들의 아픔, 힘듦이 이 성벽을 재건해가는 과정 속에서 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부로부터의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가난함, 빈부 차이. 백성들이 이미 그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기득권들의 횡포와 그들의 압제 속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빚이 많고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내부로부터의 위협과 어려움을 잘 해결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방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해결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러분이 읽어 나아가시는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7장에서는 귀환자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과 10장에서는 율법 낭독과 언약갱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에스라와 함께 레위인들 그리고 그 동역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성벽 재건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이키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난 이후 1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의 남은 활동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1장에서는 백성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성직자들의 명단과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13장에서는 계속되어야 할 개혁,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들 이어서 그 사회 속에 남아 있었던 어떠한 불의한들, 잘못된 그들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개혁들을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어갔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를 읽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적인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언급하고 계시고 그 한가운데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벽 재건과 회복을 향한 이 여정 속에 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이 포로기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진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해졌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전반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의 어떤 침입과 외부적 침입과 이집트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서 올라오게 되죠.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 이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이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제국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외교적 또 외부적 상황 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드러나는 사건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한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어떤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현실까지도 다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사건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스토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느헤미야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벽 재건과 회복을 향한 발걸음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용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어졌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십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 회복의 그림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순수성과 신앙 유산의 전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단순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참된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다?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신앙이 그들을 통하여서 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장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한 리더십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는 참 관심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포로 제3차 포로 기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진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1차 기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상황은 어떠한가? 그는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또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리더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서를 보시다 보면 1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지만 5장, 6장, 그리고 13장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역의 자리, 사역의 현장, 그 모든 역사의 자리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된 리더십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서도 왕을 보필하는 역할을 했었지요. 그렇게 자신은 또한 그 일뿐만 아니라 그가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고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그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돌아보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과 사람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정리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는 헌신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벽 재건을 해가는 것 가운데 내부적인 위협들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불균형과 가난한 사람들의 빚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던 상황들, 그들 당시에 그 예루살렘 땅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그는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자신이 먼저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기득권들과 귀족들과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5장 18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서 헌신하고자 했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무릎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의 민족의 한 사람의 리더로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사회적 개혁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결단합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환호와 그 상황과 문화가 아닌 마땅히 자신이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포로기한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흐름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의 과정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봄으로 통하여서 또 리더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공동체의 순수성과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배워가야 하고
알아야 하는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점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배경과 이러한 주제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느헤미야서가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이 엄청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참된 성도의 삶, 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365 성경 통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느헤미야서를 읽어가시는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365 성경 통독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